반갑습니다. 역시 부산의 저력을 오늘 확인할 수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이 땡볕에 또 아침부터 한번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새벽부터 그냥 정신없이 달려와가지고 벌써 오늘 하루 해가 예배로 또 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 청년 우리 특강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은 다락방 이 전도가 유대인을 살릴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뭐 제가 알 수 있는 것까지 해서 잠깐 나눴으면 좋겠고 그것이 가능하려면은 그 가정이라는 바탕이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2시간을 연강으로 해서 어떻게 이 유대인을 살릴 수 있는 또 우리 개인이 살 수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특별히 우리 대학생 청년들은 몇 가지 좀 나누고 싶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수련회 때 혹시 더 깊이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올 여름에 제가 오면서 한번 부탁을 받고 생각을 하고 좀 기도를 해봤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 지금 이 시점에. 우리 동삼지역교회에서 저는 19살 때부터 여기 와가지고 벌써 나이가 뭐 한 40이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몇 분 장로님 권사님들 이미 소천하시고, 저는 이 부산을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뭐 떠났다고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그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20년을 넘는 시간, 새벽기도 하느라고 35평 지하에 엎드리면서부터 철 모르고, 다락방 전략이 무엇인가. 제가 결혼을 97년도에 하고, 그 신혼집에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조그마한 그 슈퍼마켓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삼동에. 그 위에 그 아크릴판으로 다락방 성경 공부의 집이라 이렇게 써붙어 있었어요. 뭐, 우리 백운기 목사님, 유성 목사 이런 분들 아마 기억하시겠죠. 예전에는 그렇게 아크릴판으로 써서 붙여놨습니다. 그 조장, 연락처까지 다. 제가 올라가면요. 거기 올라갈 때마다, 이제 수업하러 올라갈 때마다 보면은 신발이 이만큼씩 쌓였어요. 문 앞에. 이만큼씩. 내가 이야 희한하다. 어떤 이단이 이 시골 골짜기까지 왔을까 이랬거든요. 그때 거기를 제가 들어갔었어야 된단 말이지. 그 찬스를 놓친 거야. 분명히 유목선 와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더라고요. 다락방을 가면서 사람을 훈련을 하고 영접도 하고 뭐 서울에 갔더니 뭐 판사님들만도 만나보고 약간 쫄이더라고요. 판사님들만 쫙 앉아 계시니까 뭐 그런 일도 있었고 한데 제 마음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요. 왜 아까 목사님 뭐 결론 부분에 말씀하셨지만은 왜 안 되냐 말이죠. 왜? 뭐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데요. 외롭습니다. 한 20년쯤 고민을 하면서 우리 뭐 앞서 계시던 우리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많이 여쭙고 현장을 가보고 훈련을 받고 하면서 그렇겠다. 그런 답을 조금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지금.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뭐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하늘의 제왕 독수리가 뭐 한 30년을 사는지 뭐 40년을 사는지 뭐 산대요. 얘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은 그 날카롭던 발톱도 이제 무뎌지고 그다음에 그 날카로운 모든 것을 찢고 부러뜨릴 수 있는 부리도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그 좋은 눈도 이제 약간 희미해지고 초점이 안 맞고 이렇게. 그러면은 독수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이대로 굶어 죽을 것이냐. 사냥을 못 하니까. 아니면 새로 한번 거듭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럼 이 독수리가 어떻게 하느냐.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곳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날개를 줬고 사정없이 절벽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사정없이. 그럼 어떻게 부리가 갖다 그대로 그냥 박아버리니까 그죠? 부리가 깨져버리죠. 피 철철 흐르고. 그게 이제 아무는데 뭐 한 몇 개월,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나 봐요. 새 부리가 날 때까지. 그러면은 그때 부리는 아주 날카로운 이제 예전처럼 아주 날카로운 무기로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무기를 가지고 그 부리를 가지고 뭐 하느냐. 발톱을 다 뽑아요. 생 발톱을 다 뽑고 한번 해보세요. 손톱 뽑아보세요.
내 거 뽑으면 아프니까 옆에 사는 거 뽑으세요. 그 세월을 6개월 이상을 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얘는 생사를 건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6개월이 지나면 발톱이 새로 납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늘의 제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 청년들, 저희가 여러분만 한 나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벌써 그 나이가 훨씬 지나버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함께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정말 뭐가 필요하냐. 우리 여기 현직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이분들이 교대생으로 있을 때, 제가 전도사 했을 때였습니다. 같이 모여서 교대생 모임을 뭐 한 달에 한 번인가요? 일주일에 한 번인가 했었죠. 서울에 가서도 했었습니다. 모이면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교육의 영적 철학을 심자. 근데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몰라서 나는 하는 나도 모르고 듣는 사람들은 더 모르고 교육의 영적인 철학을 심어야 된다. 우리 민족의 교육에 철학이 없다. 그럼 우리 민족은 어디로 갑니까? 철학이 없어요. 영적 철학을 심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분들이 현재 교사로 어떤 분은 서울에서 만났고 또 부산에서 각 관계된 곳에 있습니다. 다락방 전략이 과연 유대인을 이긴다 이런 걸 떠나서 살릴 수 있느냐? 살려내야 됩니다. 복음이라면 살려내야 돼요. 과연 그 길이 있느냐?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뭐가 필요하냐?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해요. 특히 대학생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의 눈에서 유 목사님이나 앞선 1세대 목사님들이 현장을 보면서 보았던 그 눈에서 나는 그 빛이 보여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눈에서. 우리 어른들이 그걸 보고 싶어 한다고. 늘 따라다니고 훈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의 눈빛 속에서 현장을 보는 그 강한 눈빛이 비춰지기를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현장을 알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다락방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플로우입니다. 플로우.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마가다락방이 시작했습니다만은 마가다락방은 사복음서로 돌아가고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39권의 완성이자 종결이자 진행이자 주님 재림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흘러가는 플로우입니다. 왜 20년 동안 제가 몰랐느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과연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느냐 아니냐. 성경에서 말한다면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날 현재 우리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전도 현장에 적용되면 분명한 효과가 있느냐. 그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끼리 말된다고 해서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도 말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경제학자들이 봤을 때 말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학생 청년들과 함께.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지만 영광에서 오늘의 주제는 생기가 필요해요. 왜 생기가 필요하냐? 아담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생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다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마지막 들어가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기. 히브리 성경에는 루아크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강한 바람, 강한 하나님의 입김. 이 성령이라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입김이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만 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죽었어요. 어느 만큼 죽었냐? 가나안 백성들도 하지 않는 짓거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주 대낮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배교했던 것처럼 목사님들이 저기 송도 앞바다 가가지고 신사들이 일본 신사타는 그대로 옷 입고 했어요. 그때는 한국의 기독교가 아니었습니다. 일본교였어요. 일본교. 그런 거는 예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짓을 왕이 나서서 했고 제사장이 나서서 했고 그 시대에 모든 것이 죽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 생기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알레페트, 김멜, 달렛 그런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재림식까지 하고 싶었던 일, 그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나님의 마인드, 하나님의 하고 싶은 일, 아담을 만들면서부터 계획하셨던 거,
그거를 전달해라 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그렇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을 이어가는 전도시대 후계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끝으로 바울의 목소리는 지상에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을 붙들으셨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바울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전도의 역사는 여러분과 저희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이어가야 될까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그죠?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뭐로요? 감동으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우리 임마누엘 교회, 동삼제일교회에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 다락방이 살아나려면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의 개인 다락방부터 그룹 다락방, EBS, TBS, GBS, 모든 지교회, 문화, 복지, 모든 것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에 젖어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락방이 공식이지만 공식이 아닙니다. 반대로 공식이 아니지만 동시에 공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 사이에 뭐가 비밀이 있어요. 지난주 RUTC 뉴스를 보면서 저는 저거다.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오고 고민했던 거하고 같은 내용이 나와서 참 기뻤습니다. 그게 뭐냐? 궁금하신 분은 지난주 RUTC 뉴스를 보시면 됩니다. 그걸 보면서 맞다. 저게 맞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번 여름 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받으신다면 아마 시작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그러면 영적인 철학의 실체냐? 여러분 유대인을 연구하려면요. 유대인을 연구해서는 안 돼요. 왜? 한국에는 유대인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옆에서 본 사람들은 많아요. 그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선시대를 알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사극을 많이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는 PD가 만들어낸 조선시대예요. 그렇죠? 외국인이 미국에 사는 뉴욕, 맨하탄에, 브루클린에 이런 데 사는 미국인이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한국이 알고 싶다고 조선시대를 살고 싶다고 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경복궁 찾아가야 됩니까? 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조선시대는 책 속에 있습니다. 그죠? 그럼 누가 제일 조선시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조선시대에 관련된 책을 가장 많이 읽은 사람이 가장 잘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유대교를 알고 인터넷에 이제 뭐 부탁을 받아가지고 인터넷 서치를 해봤더니 한 99.9%는 장사꾼이더라고요. 그건 유대교의 정신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유대교를 곁에서 봤기 때문에. 그거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유대교를 안다고 한다. 유대교를 따라한다. 유대인이 어떻다더라 말하기. 저는 부끄러워서 못하겠더라고요. 모르니까. 저는 모르는 걸 제가 아니까. 그죠? 모르는데 아는 척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아니면 얼굴 두피가 이게 두꺼워야 됩니다. 그죠? 그 모든 시선을 반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누가 가장 유대인을 잘 압니까, 여러분? AD 1세기 유대 문헌이 히브리어로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헬라어로도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2세기, 3세기 다 라틴어로 기록되었어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성경 읽으면 압니까? 성경 이거는 번역한 건데요. 원본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도 히브리 사본만 5,0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진본일 것이라고 추려가지고 독일에서 미국에서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영어로 번역돼서 영어 번역은 뭐 수십 가지입니다. 한글 번역 이제 겨우 2-3개. 그죠? 그럼 유대교를 아는 게 뭡니까?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유대교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유대교를 관통하고 있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적 철학의 실체는 뭐 젊은 분들이 계시니까 영적 철학의 실체는 신학입니다. 아시죠?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신학이에요. 복음과 신학을 뗀다는 자체는 그 사람은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고 신학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말이 되게끔 우리 일상생활에 전도 현장에 가장 파워풀하게 원색 복음이 가감되지 않게끔 정리된 것이 신학이라고.
영적 철학의 실체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재림시까지 무엇을 왜 어떻게 하시는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안에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이 안에 지구 역사가 있습니다. 정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가 있습니다. 교육이 있습니다.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저주받았던 인생이 이 안에 있고 여기서 우리를 건지신 것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를 봐서는 건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통과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저는 고난받는 것도 감사하다. 왜? 나 같은 죄인이 고난받는 게 감사한 거지. 그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어머니 어릴 때 집은 두 번이나 집 나가고 막 어릴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분리불안이 강해요. 그럼 그런 아이는 막 잘하려고 하겠죠. 그죠? 지나치게 맞추려고 하고, 그죠? 엄마 아빠 눈치 보고, 교회에만 말 잡는 아이들, 약간 분리불안 증세가 강한 아이들이 많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게요,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제 어릴 때 기억이 아마 누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주변에 막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나 봐요. 근데 성경을 말씀 묻고 메시지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도 주와 함께, 죽어도 주와 함께. 맞습니까? 그게 언약이 흘러가는 흐름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슬퍼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살아도 주와 함께, 죽어도 주와 함께. 그렇죠? 언약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다고요. 이 영적인 철학이 교육 현장에 담겨야 그때 교육이 살아납니다. 왜? 이거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지금까지 한국의 인물이 엄청나게 나왔는데 어째서 단회적으로 끊어지고 마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영적 철학이 교육 현장에 들어가서 시스템으로 계속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고 또는 저는 그걸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럼 다락방은 뭐냐? 영적 철학의 실체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재현. 아시겠죠?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쭉 흘러가는 흐름이 있어요. 왜 창조하셨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헌신하실 분들은 서원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들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나 어떻게 했나는 과학자들의 몫이고 자연과학자들, 물리학자들, 생물학자들 그 학문 분야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없던 것이 빡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 의학을 하시고 공학을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계시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니 없던 게 화학적으로 팍 생겨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없던 게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뭐가 확 생겼단 말이죠.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이 우주 만나 삼나 만상이 떨어지지도 않고 돌아가고 있다. 서로 간에. 그 원리가 있어요. 원리. 햇빛이 원리가 있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 몇 프로, 질소 몇 프로, 탄소 몇 프로 원리가 있어요.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한 어느 날 갑자기 뻥 된 것이 아니라 원리가 따라야만 되는 거예요. 원리가 따라야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흐름에 시대마다 그것이 중단되거나 없어지거나 타락하거나 사라져갈 때 그것을 재현하는 운동이 나왔단 말이에요. 재현은 어디로 재현해 갑니까?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만큼 재현이 됐어요. 저는 그것이 다락방 운동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완전 성취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성취할 게 있단 말이에요. 내 생을 두고. 아멘입니까? 내 생애를 두고 성취할 것이 남아있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의 사업이 뭐냐? 돈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돈 벌어서 선교한다. 이미 늦은 겁니다. 장로님들의 사업이 그리스도의 성취만큼은 안 될지라도 내 생을 걸고 그걸 성취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공부를 왜 하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멸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끝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내게 남아있는 영적 문제는 내 몫, 하나님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야 돼. 아멘입니까? 네, 알아듣는 척을 좀 해주셔야지, 그죠? 영적 문제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그거 덮어놓고 지나가다가 다른 문제 터지지 마시고 내게 있는 문제는 왜 가능하냐?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대장 대신 그리스도 앞세우고 내 문제와 싸우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게으름과 싸우세요. 핑계 대지 말고 이제 20년을 핑계를 대봤어요. 아시겠어요? 제가 20년을 핑계를 대봤어요.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가문의 문제를 더 이상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승리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시기 때문에 그걸 보고 가는 겁니다. 그게 언약의 성취 흐름입니다, 여러분. 그 성취해가는 과정 가운데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감사하죠. 그죠? 돌아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다 하시죠. 우리는 머리를 들 자가 아닌데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해주는 이유는 단 하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이유 없이 건지셨어요. 멸망 가운데서 건지셨어요. 그래서 남은 거는 뭐냐?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그죠? 이렇게 꼬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이도 하지 말고, 다락방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과장되게 공식에 맞춰갖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만큼, 주고 싶은 만큼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저는 성취자의 삶이라. fuller, 성취하는 삶. 신약이 말하는 삶은 성취하는 삶입니다. 그죠? 구약이 말하는 삶은 도전하는 삶이에요. 구약은 그림자를 향해서 계속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넘어지면 부르고 힘주고 또 계속합니다. 그러나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이미 2013년 전에 BC 4세기에 태어났다고 치고 2017년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어요. 우리에게 세력과 산기를 열어놨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셨다니까요. 왜 움츠리고 숨어 있었냔 말이에요. 왜 가문의 문제와 내 개인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가 무서워서 숨어 있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 눈을 뜨고 일어나셔야 돼요. 이 영적 철학이 여러분 통해서 우리 민족에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사가 새로워지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가능한, 우리 청년들 가슴에 한국 민족이 복음 앞에 쓰이는 그림을 항상 상상하고 꿈꿔야 돼요. 맨날 현실 밥벌이에 따라다니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말 안 해도 이거는 쪼그라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영적인 철학과 이 흐름을 가지고 우리의 민족의 아픔을 부둥켜 안고, 여러분의 가문의 문제를 부둥켜 안고, 우리 교회의 문제를 부둥켜 안고, 지역의 문제를 부둥켜 안고 뒹구셔야 돼요. 답만 똑똑똑 따먹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뒹굴면서 여러분이 엑기스로 답을 내보라고. 그게 완전하지 않아도 좋아요. 틀려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서 진액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그래야 우리 여러분 밑에 있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잘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처럼 맨날 말만 하고 다니셔야 되겠어요? 지금 미국 현장이 그렇고 제가 몇 군데 봤던 현장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꿔야 돼요. 새로운 모델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강한 생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신약의 삶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아시겠죠?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걸 따라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 아니에요. 물론 포함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전도자의 삶은 여러분이 실패할지라도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떠서 여러분이 가야 할 정상의 목표를 향해, 여러분의 언약의 성취의 삶을 향해, 여러분의 남은 삶 동안 해결해야 될 그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삶을 향해서 도전하는 삶이. 완전 이런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뭘 봤냐? 하늘의 실체에 비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성에 비하면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것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날마다 성취하는 삶.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무시고 내일 아침 눈 뜨면 하나님, 난 오늘 무엇을 또 성취하면 되겠습니까? 실패하더라도 호흡기도 안 된 거 다시 하고, 그죠? 운동 다시 하고. 오늘도 목사님 500개 한다잖아요. 여러분 1000개는 해야지 기본으로. 영감님이 500개 한다는데 젊은 사람이 최소한, 저도 500개는 미니멈 500개는 할 502개. 502개. 꿈을 가져야죠. 그게 신약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럼 뭘 성취할 것인가? 그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죠? 그것이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언약의 흐름에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언약의 흐름에서 단 1초도, 단 하루도 제외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우리가 숨 쉬는 거,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한 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용서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벌 주려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집 나가는 순간부터 이미 용서했어요. 돌아오기만 돼, 돌아오면. 근데 굳이 안 돌아오는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기다립니다. 네. 너무 오래 끌지 말고 빨리 돌아오세요. 네. 신약의 삶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다. 그래서 언약을 관통해야 여러분 유대인을 이해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유대인을 이해하려면 세계 역사 5,000년을 뚫어야 됩니다. 그것도 관점입니다. 관점은 신학입니다. 모든 것이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전도 신학적인 것입니다. 신학이니까 어렵게 생각되죠. 여러분이 숨쉬는 게 신학이에요. 왜?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성경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기본이라고 그러죠. 그거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 성경 66권을요 2000년 울거먹었는데도 아직도 울거먹고 있어요. 쉬운 게 아니라고요. 목사님들 설교 딱딱딱 하니까 우리는 그냥 그대로 딱딱 받으니까 쉽죠? 해보세요. 이리 맞아야지 저리 맞아야지. 한 만 조각짜리 피스를 다 맞추는 거라고요. 하나라도 안 맞으면 그림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이 신학적인 거. 유대인을 능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보다 언약이 깊어야 돼요. 그죠? 유대인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유대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왜 유대인들 오는데 아버지 일하고 들어오는데 안 피곤하겠어요? 그러나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모티베이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거기서 여러분 다락방 왜 합니까? 왜 합니까? 그 모티베이션, 동기가 전부 다예요. 여러분 선생님들 왜 선생님 하십니까? 우리 교대생들, 연직 선생님들 왜 지금까지 교직에 계셨습니까? 우리 다락방에 사는 거 있잖아요. 우선순위를 바꿔라. 그게 말은 쉽죠. 바꾸기까지 20년 걸려요. 20년. 그죠?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바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리소스를 안 읽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무리 말한들 제가 100% 말해도 20%밖에 못 거집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가 읽었던 유대인에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 저와 그렇게 말하면요 75%까지 따라붙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냐? 리소스를 안 해요. 리소스. 책을 읽어야 돼. 책. 관련된 거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야 돼요. 남이 말해주는 거하고 내가 읽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머리의 브레인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필터링이 강해지고 세밀해지고 튼튼해져 갑니다. 그러면 어떤 게 와도 무엇이 이상이다, 무엇이 올바르다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 그렇게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적용할 현장이 없으면 내게 안 돼요. 다락방의 강점이 뭐냐? 현장입니다. 현장. 그죠? 이건 전부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구체적으로 봐야 될 현실. 다른 말로 하면 실체. 하늘의 것이 온전한 실체입니다. 그러나 땅에도 우리에게도 실체가 있어요. 그게 없다면 기독교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통일교의 집니다. 실체가 있습니다. 세 가지 실체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메시지 나왔어요. 궁금한 사람은 다시 들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왜 이것이 가능하냐?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렇죠. 저는 한때 탈무드를 능가하는 것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일입니다. 왜? 성령 안에서. 바울은 안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죠? 안 만들었습니다. 왜? 성령께서. 그러나 원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시간에 말하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유대인을 능가하는 유대교의 유대교 교육을 관통하는 지도자들이 나와요. 저는 그걸 꿈꿉니다. 그래야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흐름이 재현됩니다. 재현되는 순간이 세계복음화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자적으로 뭐가 어떻게 됐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로마. 그죠? 로마도 로마고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로마고 다 로마예요.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점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대인을 하려면은 첫 번째 올바른 신학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역사를 꿰야 되고, 세 번째 유대교 신학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유대교가 보인다고요. 그러면 지금 국내에 그런 전문가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누가 나와야 돼요? 우리 여러분의 후대 가운데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후대 중에는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인물들이 자라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그걸 보는 눈이 있으면 그 아이들은 그렇게 자랍니다.
근데 엄마 아빠 그런 비전을 품지 않으면 우리 관계를 그대로 갑니다. 우리가 살았던 삶 그대로 삽니다. 이미 전달해 놨습니다. 늦었지만 길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걸 전달하면 심으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누구나 됩니다. 왜?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제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셨고 이미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전달되면 그때부터 다르게 삽니다. 어린아이도 어른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던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찢어지고 찜눌리고 상처받은 삶이 아니라 다스리며 정복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이 필요하냐? 자, 유대교 교육의 핵심이 있습니다. 뭐 제가 다는 모르지만 아는 만큼 말씀드리면은 먼저 천재나 연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결과입니다. 유대교의 핵심은 유대교 교육이에요. 왜? 그것이 재현을 시키는 방법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공교육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민족사에 대한 언약적 해석이 없으면요, 이미 망했습니다만은 더 망합니다. 왜요? 우리 민족의 정신이 재현되는 길이 없잖아요. 재현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벌써 한 30년 세대 아이를 놓쳤어요. 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 앞에서 어떤 민족인지 말하는 신학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말해주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사가 재현된 민족성이 상실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아이를 잃어버려요.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엄마들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 언약이 재현이 되도록. 그게 다락방 정신입니다. 그래서 늘 생명적으로 세포분열에 나갑니다. 다락방 언제 멈추느냐? 멈추지 않습니다. 훈련은 언제 끝나느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세요. 와, 훈련 언제 끝나나?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주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갑니다. 제가 믿건데 너무 놀라셔가지고 놀라지 마시고. 그러나 그렇게 세포 분열적으로 생명적인 세포 분열이 하지만 빠지면 안 돼요. 뭐가 빠지면 안 돼요? DNA가 빠지면 안 돼요. 이게 빠져버리면 이거는 박테리아야. 암세포 내지. 언약의 실체는 빠지면 안 돼.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걸 떠나서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거 빠진 것은 우상숭배야, 우상숭배. 다락방은 이 두 가지 같이 가요. 늘 바뀌죠. 왜? 새롭게 항상 세포 분열해 나갑니다. 그러나 본질이 변화되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갱신이라 그래요. 갱신. 지금이야말로 여러분과 제가 이번 여름을 보내는 동안에 갱신해야 될 타임. 갱신해야 될 타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하자는 말이냐? 뭐 말은 우리 렘넌트 규범서를 만들어 보자. 가능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 철학과 하나는 민족 철학이에요. 올바른 신앙 정신과 우리의 민족 정신이 들어가면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거기에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이 우리 한국 민족이 왜 지금까지 존재합니까? 왜? 여러분의 가문이 왜 존재합니까? 수많은 전쟁과 난리를 지나면서 어째서 여러분의 가문이 지금까지 존속해 왔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후대들은 뭐 할 것입니까? 좋은 대학 보내서 직장 잘 보내서 돈 잘 벌고 시집 잘 가 잘 보내면 답니까? 그럼 불신자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20년 메시지 듣고 훈련 다 받고 70인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2차 다 마치고 전도 합숙, 뭐 유서 쓰고, 그죠? 전도 전문 합숙, 그 다음에 전도 집중 훈련 전문 합숙, 뭐 또 붙일까요? 다 했는데도 뭐가 빠졌어요? 언약성과 민족성이 빠지면 그것은 그냥 종입니다. 종이. 아셨어요? 그래서 유대교 교육의 핵심은 뭐냐? 천재나 영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유대교 교육을 여러분이 자녀들이 적용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좀 습관 좀 나쁜 습관 고치고 공부 잘했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아니면 장사꾼이거나. 왜? 유대교 핵심은 증인된 삶. 들어라 이스라엘.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힘 아도나이 에하드라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시작합니다. 그때 들어라 슈마 할 때 마지막 히브리 글자가 크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아도나이 에하드 할 때 마지막 히브리 글자가 크게 나와 있어요. 두 개를 합치면 에드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요게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증인.
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할 가치가 없는, 사랑받을 자격과 가치가 없는 나를 일방적으로 건지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목적과 본질과 그 축복을 드러내는 것이 유대교 교육의 핵심이라고, 핵심. 아셨죠? 그럼 우리 다락방에서 유대인을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이 본질에서 여러분 이겨야 돼요. 여러분이 모든 것으로 얼마만큼 압니까?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그 말은 마음이라니까는 뭐인데 네 혼, 네 힘, 모든 육체 다 알아.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라고. 요한복음 말씀에도 아는 것이 영생이라. 아는 것. 얼마나 압니까? 성경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는 것에서. 알면 엎드리게 돼 있어요. 아시죠? 알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게 되면은 그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다락방 갈 때 여러분 무릎 꿇고 가서 하세요. 여러분 밑에 와 있는 사람이 모질해서 여러분에게 와 있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면 우리도 낮아져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영문밖에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요. 그래야 제자지. 그렇죠. 칼빈이 뭐라 그랬냐? 개도 주인이 공격당하면 짖는다.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이 모독을 당할 때 가만히 있어서 되겠냐? 그죠? 유대교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겠다 이거야. 내가 그만큼 알기 때문에 그만큼을 드리겠다. 거기에서부터가 시작하는 겁니다. 증인의 삶. 증인의 삶.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유대인을 능가하는 사람이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 마음속에,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대학 청년들 마음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유대교 교육은 철저하게 종교교육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교육이고 사상교육이에요. 그래서 사상교육하면은 전 세계에서 자타공인 뒤지지 않는 단체가 있습니다. 다자로 시작합니다. 네. 모른 척 하시는데요. 다락방이라고. 무섭죠, 그죠? 아주 그냥 돌돌달달. 거기에다가 이제 뭘 심어 넣어야 돼요?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어야 돼요. 그 생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에서 시작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그죠? 35평에서 그렇게 다락방 시작했습니다. 자, 할머니들이 말씀표고 읽었어요.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우리가? 다락방이 복잡해지면 안 돼. 다락방은 교회에서 숫자 카운팅도 안 될 만큼 열리고 닫혔다가 생명적으로 막 일어나야 돼. 쓸물 밀물 왔다 갔다 하듯이. 제가 그때 전도사를 하면서 충격받았던 게 뭐냐? 저는 다락방 문이 안 열리는데 그때 5학년 아이 허진호라고 걔는 다락방을 학교에서 3개 4개씩 하고 있어요. 쪽팔려. 걔는 학교 가서 하는 거야 막 가르친 대로. 이 이유가 있더라고. 그게 멋모르고 했는데 그 원리가 있어요. 저는 원리를 몰랐고. 그래도 또 폼에 또 전도사라고 그죠? 영도에 다락방 몇 개 깔자 쫙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도 안 깔려. 안 깔릴 수밖에. 여러분 다락방은요 무차별적으로 열리면서도 변화되어서는 안 되는 원리들이 계속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교육은 사상교육이고 종교교육이다. 얼마만큼 시킵니까? 얼마만큼? 암기를 하는데 신명 6장 4절에서 9절이 죽으러 갈 때 자기도 모르게 나올 만큼 시킵니다. 시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아이들이 듣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그 말을 태어나서 딱 응애 할 때부터 엄마 아빠 속에서 테이프 녹음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 덜덜덜덜 떨면서 가스장으로 갈 때 그 손에 쥐고 있던 것이 슈마입니다, 여러분. 슈마 그걸 덜덜덜 떨면서 죽으러 가는 거 뻔히 보면서도 그걸 들고 따라 들어가요. 슈마 이스라엘. 그렇게. 그 정도로 그 사람들 속에 뼛속에 피 속에 들어가 있는 사상이에요. 그 누가 그런 민족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을 들어서 복음이 전달되어 올 수 있도록 쓰셨다면은 이제는 하나님 누굴 기다리시느냐? 그 전달되어 왔던 복음을 재현시킬 수 있는 민족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 잘 돌아다니고 말 잘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야. 어디 잘 돌아다니더라고.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 다 만나 공항에서. 그리고 말이 얼마나 빠른지
하면 벌써 여기는 가나다라 마바사 딱 나와요. 아주 잘 훈련돼 있어. 다락방 멤버들은 또 더 빠릅니다. 종이 한 장 주면요 벌써 세계를 쫙 돌아요. 완전. 들어가기 불가능한 북한까지도 다 들어갔어 이미. 그런 사상이 여러분 암기.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이들 데리고 성경 구절을 암송을 시켜봤어요. 1년에 52개거든요. 1년 52주. 한 주에 하나씩. 금방 합니다. 하나는 한글로, 하나는 영어로. 그래 끝나고 나서 이제 가족들, 이제 주변에 있는 친척들 모아가지고 성경 암송 리사이트를 했어요. 리사이트 했습니다. 뭐라고 붙였느냐. 제가 김해 김씨 73대고 그다음에 간부공 4군파 23세예요. 혹시 간부공 4군파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하면서 이제 이런 가정교육도 시키고 가문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제1회 김해 김씨 73대 간부공 4군파 성경 지식 겨루기 대회 이래가지고 창세기 끝나고 나서 100개 문제 딱 내가지고 2시간 동안 빡빡 풀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암기 교육. 아시겠죠? 그 하나가 빠지면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다락방 갈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이 동삼지역교 임마누엘 교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산업 현장에,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의 지교회에, 여러분의 문화사에게, 여러분의 복지사에게 이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가.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라니까 말씀 단어가 아닙니다. 흐름입니다. 역사를 두고 5,000년, 6,000년 흘러왔던 흐름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바른 관점으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15년, 20년 전 71차 가면은 유목사님 성경을 풀었다고. 창세기부터 지금 제가 기억에 사무엘서 3까지 끝내고 말았어요. 왜? 해봐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의 71차가는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왜?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줘야 여러분 가서 말씀을 전할 때 헛소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72차가 말씀훈련이에요. 말씀훈련. 아셨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의미가 지금 전혀 없죠. 그죠? 지금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죠?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다 회복될 겁니다. 회복. 이번 여름부터. 그리고 유대교 교육에 핵심 위치가 있는데 저 놀랐어요. 그 사람들도 신분과 권세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창세기를 공부를 합니다. 글자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속에 숨겨져 있는 Jewishness, 유대인다움을 가르쳐요. 그러니 성경학자 랍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든 진력을 다 쏟아놔요. 모든 진력을.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유대교 랍비 중에 이상한 놈 많다. 그러나 목사 신부보다 낫다. 이런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왜? 그 사람들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 유대인 랍비가 제라는 것은 길을 비켜줘요. 왜냐? 말씀의 지침과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분명히 수술하면 되는데도 아는데도 랍비한테 가서 물어보고 해요. 여러분 그만큼 목사님들을 신뢰합니까? 그럼 우리 목회자들이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그만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물어봐야 돼요. 저에게 물어봐야 돼요. 김일권 너는 그만큼의 responsibility, 책임감을 갖고 있느냐? 목회자들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아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가문입니다. 그만큼의 이 위중함과 경각심을 가지고 있느냐? 유대인들은 랍비가 지나면 길을 비킨다니까요. 왜냐? 그만큼 말씀을 어렵게, 무겁게, 소중하게 대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서 유대인 다음이 무엇인가를 창세기부터 가르칩니다. 그러니 그 아저씨 뭐가 나와요? 내가 누군지 아이덴티티한 갈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그거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없고. 아이덴티티가 나왔다는 거는 벌써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꼴이 보인 거예요. 꼴이 보인 거예요. 저는 40이 넘어서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계속하면 되겠지. 그건 정상에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왜 13세를 얘기하느냐? 그때 아이들이 빛을 봐야 30까지 겨우 해서 이제 올라가면 40대면 시작해서 50까지, 60까지 딱 올라가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카이스트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의 80%가 초등학교 5학년 전에 카이스트를 방문해 본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은 빛이 들어가요. 미국 동부 하버드 대학 옛날에는 뭐 한국 사람들 관광 다니고 지금 가보세요. 전부 중국 사람.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지금도 무섭지만 하버드, 예일 이런 데 관광 다니는 전부 중국 사람들. 딱 깃발 들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진땅이 짱화 이러면서 이렇게 마인땅 운동화 이러면서 와, 해석이 되네. 다 알아들으시네요. 와. 그러면 세계의 판도림이 달라졌죠. 그죠?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해야 되느냐? 그 자존감, 자신감, 교만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가정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왜 할머니, 할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것은 스킬이 아닙니다.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스킬로 봤다면 이미 진 거예요. 다락방 전략을 스킬로 봤다. 그 사람은 영원히 스킬로 갈 사람이. 그럼 나 가만 놔둬야 돼. 정신 차리면 돈벌이 할 거거든요. 가만 놔둬야 돼. 그래서 다락방 무서운 곳이에요, 여러분. 누가 정신을 차리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죠? 다 정신 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 보면 다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근데 또 하는 사람은 한단 말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일면식 없는 사람도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이 있고, 복음 전하는 권사님들이 있고, 한 번도 부산에 오지 않아도 자기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런 집사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도 깔려 있어요. 제가 아니라 저는 20년 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정신 차리는데 20년이 걸려본 거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사는 동안에 빚 갚는다고 비찬치 하다가 갈 판이야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유대교 교육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다. 선민사는 교육에 편파적으로 드리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막중한 책임감과 그런 걸 어릴 때부터 교육받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에게 갈등이 없어요. 쫙 올라가죠.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굴곡은 있겠지만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 이제 멋진 랩런트들이 우리 중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뭘 배우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게 안내하는 거, 전도에 자기들도 전도합니다. 왜? 안 할 수가 없죠. 0.2%밖에 안 되는 주이시들이 지금 95% 모든 걸 다 정복했어요. 최근 100년 동안에 300명의 노벨상이 남았는데 그 중에 100명이 유대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구 비율로 따지면 0.2%밖에 안 되는데 인구 비율로 따지면 95%가 다 노벨상 다 받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왜 그럴까? 이게 스킬이 아니니까요. 스킬로 봤다는 자체가 유대는 모르는 거예요. 뭡니까?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스피릿은 뭐냐? 신학이란 말이에요. 언약. 그 사람들에게는 언약. 그거와 우리 언약이 싸움이라고. 가장 가까운 데서 말씀을 받았지만 언약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주이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처럼 그리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아까 말씀한 땅끝 유대인. 왜 복음 시작했으니까 지리적인 의미겠죠. 그런 언약적인 의미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도 그런 주이시들만 전문으로 하는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런 전문 팀사역 팀이 여러분 후대들을 통해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다락방을 이해하고 언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이 나와 주셔야죠. 이제. 그리고 여러분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손을 얹고 이야기하세요. 없다면 엎드리세요. 아는 척하지 말고. 에스겔 골짜기에 엎드려. 이번 여름이 그런 여름이 돼야 돼요. 그죠?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나? 어디에서 놓쳤는가? 무엇이 잘못되어 왔는가를 알고 가야지. 그냥 막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쯤은 한 번쯤 딱 서서 뒤를 딱 돌아볼 때가 됐단 말이에요. 진작에 그랬어야 돼요. 진작에. 그런 축복 여러분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교 교육의 시작이 가정입니다. 가정. 이건 밥 먹고 모이는 공간이 가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교를 안 합니다. 한국 사람만 태교합니다. 물론 지금 이게 미국에서도 지금 태교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뱃속의 아이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월, 10개월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국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연구를 시작하면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 침, 그죠? 동양의 기술로 알고 있죠. 이미 모든 전문 용어까지 영어로 싹 다 번역됐어요. 주이시들이 침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못 따라갑니다. 나중에는 안 되는 영어 가면서, 그죠? 달달돌돌 해가면서 배워야 될 판이에요. 우리 동의보감 이런 거, 이거는 잽도 안 될 만큼 이미 연구 끝내놨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지금 벌써 태교를
유대인들이 시작하고 있어요. 연구를 하고 있고 미국 사람들이 그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태교가 없느냐면은 교육의 시기보다는 누가 교상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부모를 만드는데 모든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초적인 질문으로 돌아와서 다락방 전도가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해서는 안 되고 다락방 전도가 유대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죠? 재현시켜야 돼요. 그런 우리가 중차대한 역사적인 또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성경으로 돌아간다. 신약 빼고 구약만 걔네들은 성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다가 이 구약에 있는 내용 가운데 본문은 똑같은 부분이 하나도 없지만 여러 가지로 해석한 걸 재해석한 걸 붙여요. 그걸 보고 미시나라 그래요. 두 번째 또는 뭐 교훈 뭐 그런 뜻이거든요. 재해석을 붙이고 거기다가 주석 몇 개, 좋은 주석, 나쁜 주석. 왜냐하면 역사를 따라서 잘 해석한 사람, 반대 의견들 이런 거 있죠. 주석을 달았어요. 그 주석을 게마라라 그래요. 요 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탈무드라고 그래요. 탈무드라고 그래요. 탈무드는 그래서 책이 아닙니다. 한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한 장. 그래서 탈무드를 인용할 때 몇 페이지라 그러지 않고 이 책 주제가 뭐며 A 페이지, B 페이지, 앞면이냐 뒷면이냐 그렇게 책을 인용해요. 그래서 탈무드는 첫 장이 백지고 마지막 장도 백지입니다. 왜? 끊임없이 자기들은 말씀을 재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21세기의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디지털 시대에 이런 페이스북이 있고 SNS가 확대된 시대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연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탈무드 마지막 페이지가 항상 비어 있습니다. 그게 탈무드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 예배 드릴 때 젊은 사람들이 이런 PDF 이런 걸로 봐도 성경 봐도 좋으냐? 그거 한 번도 우리 진지하게 생각 안 해보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한 번씩 전화도 오고 그죠? 이렇게 받고 예배 드리면서 적는 척하면서 빛과 같은 속도로 카톡하고 우리는 고민 안 하지만 그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맞습니다. 똑같은 성경이지만 우리는 언약이 담긴 성경으로 다시 하나님의 생기가 불도록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 책임과 축복이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가 뭐냐? 성경대로 살아서 성경을 보여주는 자 되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성경을 보여주는 자. 그러니까 누가 이깁니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라는 거, 또 그 뿌리가 성경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이런 선민사상, 선민사상이 있다면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 사상이 있어요. 십자가 사상은 뭐냐? 내가 죽을 테니까 네가 살아라. 그게 십자가 사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단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어요. 죽었으나 다시 살리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상이 선민 사상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죠? 무서뜨리고 막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살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아시겠죠? 그것이 유대교 교육의 핵심인 선민 사상이라면은 성경을 실현하는 다락방 운동, 전도 운동의 사상은 십자가 사상이다. 그 안에서 세계복음화의 완성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린다면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책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임 지 기너트라는 유대인 그 학자인데요. 이분이 책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부모와 아이 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팩트를 많이 참고할 만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여러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적용하는데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껏 하세요. 고민되는 거는 여러분 담당 목사님들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안내 드릴 겁니다. 어제 제가 그 격대교육 토요일날 하면서 그 랍비 슈물리 보태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이신 걸 알지만은 워낙에 그런 저명 인사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아무도 말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옥스퍼드에서 유대인 그 모임 르하임이라는 유대인 모임을 그 사람이 창설했어요.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한 명 나오니까 모든 엔터테인먼트 모든 방송사에서 그 사람 딴내려고 줄 서요. 자녀를 8명 두고 있어요. 8명. 근데 그분이 방송 프로그램에 자기가 직접 제작도 하고 기획도 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 제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샬롬 인 더 패밀리인지 샬롬 인 하우스인지 뭐 하여튼 뭐 비슷한 제목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 육아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게 전부 다 이분도 그렇고 다 누구냐?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다음 요즘에 뜨고 있는 그 감정 코칭하는 존 가트먼입니까? 닥터 가트먼. 그분도 인도에 있는 주이십니다. 이 모든 내용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무드에서 나왔어요. 탈무드에서. 그래서 여기에 인간이 태어나서 거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아이들이 야간 시간에 가지고 탈무드를 배웁니다. 제가 샌디에고 있을 때 제가 주이시 문화센터에 가서 현대 이브리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뭔 모르고 받아주더라고요. 하고 현대 이브리를 막 재밌게 배우는데 밤인데요. 그 회당이 2층이 회당, 생츄어리 회당이고 3, 4층. 강의실에 아이들이 꽉 차 있어요. 그 밤에 뭐 하느냐 봤더니 히브리어로 배우고 있어요. 탈무드를 배우고 있어요. 근데 눈빛이 흐리멍텅한 아이는 단 한 아이도 없어. 다 반짝반짝한 거야. 반짝반짝 하면서 선생님 그것을 막 히브리어로 막 설명하더라고요. 막 설명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다 끝나면은 9시 반 뭐 한 40분 그렇게 돼요. 그러면요 딱 제가 나오면은 벌써 엄마들이 쫙 줄 서가지고 회당을 돌아서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애들 태우고 가려고. 그런 분들이 유대인 엄마. 한국 엄마들 미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시지만은 여전히 여기서 했던 것처럼 학원으로 뺑뺑이 돌린다고. 이렇게. 학원 앞에 줄 쫙 서 있습니다. 한국 엄마. 그죠? 이 유대인들에게 뭐가 있어요? 이런 스피릿을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무엇을 언약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이게 우리 삶입니다. 그죠? 이걸 이제 체험이란 말로 쓴 거예요. 간단하게 뭐 우리가 이걸 경험해보자.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체험은 신학적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뭘 체험해야 되느냐?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66권이 정말 그리스도의 흐름으로 언약이 흘러가는가?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책을 잡고 읽어야 돼요. 아시겠죠? 기도가 정말로 나의 방법이 뭔가,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내용은 이제 뭐 메시지 나오니까, 내게 생활에 지장 주지 않는 나의 방법이 뭔가,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는 듣고만 있으면 안 되고, 찾아야 돼요. 노래가 트라이에서 두드려야 돼요. 안 되면 되는 쪽으로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게 인본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제가 보장할 테니까. 아셨죠? 그러다 누가 뭐라 한다.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제가 대신 맞아줄 테니까요. 전도가 뭔가, 그죠? 들어만 왔죠? 이젠 여러분이 찾아가야 될 때가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훈련과 여러분의 메시지 속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언약 안에서 완성을 향해 도전하는 삶이에요.
모든 구약의 큰 주제가 그걸 보고 구약 신학이라고 그래요. 구약 39권이 어딜 향해 가느냐? 언약이 성취되도록 완성을 향해서 계속 도전합니다. 그 의미가 정복입니다. 가나안 땅 싹 멸해라. 성막 안에 단 하나 이물질이나 죽음이나 뭐 전박이나 뭐 문둥병이나 터럭이나 하나 있으면 안 된다. 정결해야 된다. 왜입니까? 도전. 구약은 전체 흐름이 거기로 가요. 포로 이후에도 어디로 들어갑니까? 신명기 언약으로 또 들어갑니다. 신명기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출애굽기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창세기 1장 11장 언약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로 돌아가요. 그 구약 흐름이 엄청난 시간의 역사를 두고 수많은 왕들이 타락하고 회복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그 밑에 인간의 역사는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우리가 늘 경건합니까? 24시간 365일 56, 60, 70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영적 언약에서 떨어진 적 없습니까? 떨어졌음에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그 언약에 붙이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뭐냐? 도전하는. 신약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성취됐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인생을 두고 내 하루를 삶을 두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성취해 나가는 삶이라.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 흑암세를 꺾고 시작했기 때문에 꺾고 시작했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을 의지하여 그죠? 그 언약의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도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부대에 지도자가 나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서부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를 할 때입니다. 거기에 교회 역사신학 그리고 또 가끔씩 조신학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은요 재밌는 분이에요. 항상 이렇게 나비 넥타이 딱 메고 빨간색 딱 구두 바짝바짝 닦았어요. 우리가 재밌게 농담 삼아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고. 다 더울 텐데 할머니가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렇게 입고 다니라 그랬더니. 근데 그 앞에 교수님 아주 유명한 곳인데 그 교수님은요 딱 들어올 때마다 콜라 쫙 마시면서 딱 갖다 놓고 강의하시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은요 콜라도 안 마셔. 그 왜 콜라도 안 마시는 걸 봤더니 할머니가 마시지 말아 했다면서. 근데 그 교수님이 재미난 얘기 하십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미국의 가장 중부 네브라스카 옥수수 밭만 3일 땅콩밭 3일 그렇게 지나는 동네 그 떼학볕에서 일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 그 일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후대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자가 하나 나올 것이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농사 일하면서 그 언약을 가지고 일했고 그 손자를 길렀습니다. 그 손자가 옥스포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웨스트민스터 캘리포니아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당대에 답을 얻으려고 하면 스킬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당장 치유되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학원을 쫓아다녀야 되고 방법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갔던 길을 또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세계복음화를 원하시고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내 대에 당대에 깔고 가도 늦지 않습니다. 왜죠? 후퇴를 안 하기 때문에. 내 치유받기 바빠서 몸부림쳤다면 이제는 그 몸부림을 통해서 언약의 기초가 깔린 거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언약이 재현될 수 있도록 언약의 정신을 심어야 돼요. 정신을. 우리가 그 일을 하다 가도 여러분 부끄러운 인생 아닙니다. 다락방 하나도 못해도 여러분 부끄러운 인생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훈련 덜 받아도 부끄러운 인생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었는 걸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맞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내 문제가 치유 안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고백된다면 여러분은 승리한 것입니다. 누구 눈치를 보고 지금까지 왔냐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깨트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과 저의 불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걸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름에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창조를 하시고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면면이 흘러왔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재현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내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될 메시지를 주시고 혹 사람을 붙인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